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올새해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각 개인 한 분 한 분 중심에 정말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다양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러한 그 채워진 믿음을 통해서 타락된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과 이 교회로 다 하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하는 신자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 확대 가족, God Extended Family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새해도 어김없이 정말 이 확대된 가족, 하나님의 확대 가족, 여기저기서 모여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이 또한 가장들이 또한 브라더 앤 시스터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경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의중에 깊은 의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에 합당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새해를 열어가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큰 힘이 우리 각자에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혼자만 그저 온전한 사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로 같은 관심을 가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클리너 협회는 거기에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를 잘 아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드라이클리너. 자, 내일은 내일대로, 뭐 하여튼 경제인협회는 경제인협회대로 다 공동체들이 같은 관심과 같은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지요. 하나님, 구원.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의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모였지만, 이 모인 사람들이 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걸 배우고 동일한 곳에 있다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다 보니, 교회다 보니까 초래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 단체들은 고기 분야만 딱 모이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자, 우리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심, 구원이라는 관심, 의식을 공유하긴 하지나
각자의 의식과 모든 것이 틀린 사람들이, 나이도 틀리고 환경 틀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관심은 같다고 여러분 똑같은 걸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를 보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새해가 열렸는데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항상 같은 생각, 항상 같은 꿈을 꾸지 못할 때가 많은데, 부모의 DNA를 받은 자식도 부모와 하나 되기가 힘든데,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이 나이까지 가져온 성격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려니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하게 많은 신자들은 자기 한계선까지는 하나 되길 시도합니다. 노력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내 한계다 싶으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현세의 노력, 매 순간순간의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성도들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틀린 곳, 틀린 나이, 틀린 환경 속에서 한 곳에 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지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배정이 되어서 다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우는 것, 아는 것, 또한 이것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적으로 모든 일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만큼 믿는 것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아가서 지금 행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지금 듣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매 순간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할 때에만이,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용서하게 되면서 성장해 가는 그 지름길로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대로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일터, 교회, 정말 새해에는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문, 또한 이 땅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배워보자면, 첫 번째로 진정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 14절에서는 온전한 사람과 대조되는 이 개념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그 변화를 표현하고 싶습니까? 어떤 게 변화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변화. 만약에 그저 약간 고치는 정도를 변화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급한 생각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 변화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변해갖고는 절대로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놀랍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변화. 범사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이 변화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력하는 것, 조금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 볼까? 어떻게 설명해 볼까? 여러분, 일부 예배 제가 배웠습니다. 그 유행가에서 오빠 한번, 그분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라요.
오빠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갖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려면요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 형제 자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이 한번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도 오빠 한번 믿어보라 꼬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공하려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번 안 믿어보고 그냥 가보려고 합니까? 오빠 한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고 말씀을 한번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옛 인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좌우됐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옛 인격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마치 큰 바다에 돛담배 하나 달랑이 서가지고 바람이 불어 보십시오. 태풍 한번 쫙 오면 조금만 세게 와도 물결이 요동치는 대로 배는 떠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생명에 위험이 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완전한 변화가 없다면 일상생활에 어떤 상황이든 문제에서라도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붙잡고 생각한들 아가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지, 힘이 들더라도 그리스도처럼 내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짊어져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복음에 그냥 나팔수가 되어서 자꾸 복음이 확장되어 가지. 여러분 아무리 이 정도 생각해 본들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은 올해는 정말 생각 좀 해줘야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 딱 닫고 나면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조그만 눈빛에 대한 당신 왜 그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흔들리고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미성숙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미성숙, 성숙 단계에 있는데 아주 미성숙,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죠. 항상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리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어린아이에다 비했다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은 제발 이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11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인력거 교인입니다. 인력거, 여러분 인력거 아시죠? 담아서 막 힘들게 끌고 와야 되는 것, 신방을 가서 정성을 다해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 한번 와주는 성도. 둘, 핑계교인, 항상 핑계만 하면서 잘 빠지는, 아주 미꾸라지 빠듯이 잘 빠져가는 교인. 세 번째, 오락교인, 친목회나 운동 경기에 야외회 때만 참석하는 교인. 넷, 벙어리 교인,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 인도를 못하는 교인이 있어요. 소홀하기도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 시험, 체험관 교인, 설교 비평만 하고 남의 험잡기 A+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유란선 교인, 관광교인, 조그만 일 있으면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광고교인입니다.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 있나 해서요, 처음에 올 때부터 교회 사이즈를 정하고 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덟 번째, 묵상교인,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교인이 있습니다. 아주 예배만 시작하면, 예배 전까지는 아주 활동적이 움직이다가 딱 예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좁니다. 아홉,
국회의원 교인이 있답니다. 국회의원은 그 당의 최고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대표로만 나와서 여보 안 와도 돼.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가고 다음 주는 당신이 가면 돼. 국회의원 교인이 있습니다. 가시교인. 아주 교회 가시 노릇을 합니다. 아주 군데군데에서 아주 그냥 약 발라놓듯이 그냥 가시를 쳐놓고 그냥 그때마다 파괴적인 교인이지요. 아주 찔러대고 아주 그냥 피를 내게 하는 교인이지요. 11 결혼 장례위원 교인. 결혼 혹은 부모의 장례식에 예비해서 한 5, 60대 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도 결혼시켜야 되고 부모님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니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 뭐 많이 활동도 못 했으니까 교인들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변합니까? 정말 다른 교인은 상관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고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삶의 방식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다면 14절 중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원하는 거 행동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여러분, 자라는 건 매일 매 순간 밥을 먹어줄 때 먹어줘야 되고요, 열심히 운동할 때 운동해야 아기들이 자라지. 식물인간 한번 보십시오. 자, 격한 걸로 그대로 있는 게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정말 그에게까지 이르라 자랄지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말 주님께 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는데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의 분량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의 최선을 다하라고 했지 저 사람만큼 더 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이 정말 여러분 다 건강하고 지금 아름답습니다. 관절, 힘줄, 혈관, 신경, 근육, 또 이 피부까지 모두 여러분들 하나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지금 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 색깔도 좋고 정말 옷을 어떤 것을 입혀놔도 이렇게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지체가 잘 움직여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 움직여줘야 아름답고 훌륭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아무리 지금 어디가 부러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암덩어리 하나 크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굴빛 절대 좋지 아니하고 아름다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모든 이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한 열매를 맺어가고 성공된 부흥된 교회로 발전하려면, 가정도 평안하려면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주는 것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는 것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다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지요.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죗값을 위해서 자신을 다 전부 주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사랑에는요, 손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해. 나를 다 줘야 되고, 내 자식을 줘야 되고, 내 마음을 줘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줘야 되고, 정성을 줘야 되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주어야 할 때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진다면
손과 이걸 계산하고 따진다면 진짜 사랑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몸,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주는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새해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 주고 싶어하는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러하기에 바라옵기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항상 하던 방법, 하던 이야기, 하던 행동,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겠습니다. 교회 머리시는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가십시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가십시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의 사랑도 흔들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계획도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정관념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의 정말 가정의 성장이 멈추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연결되는 이 상태 속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사람 부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배고플 때에 가장 밥 챙겨주고 약 갖다 줄 사람 옆에 사람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지금 연결되는 이 상태 속에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지체들, 그분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환자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바치고 정말 다 빼앗겨도 행복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 뺏기고 다 주어도 나의 자식이라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땀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 신앙의 대가를 정말 다 바칩니다. 있는 만큼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온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를 그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웃음이 넘쳐나고 또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붙들어 주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내가 먼저 줘야 한다, 먼저 용서해라, 먼저 용납하십시오, 먼저 희생해야지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생각이 위험 신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위험 신호입니다. 부담되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곧바로 무관심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담의 무게가 곧 성장과 성숙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자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부담이 되시나요? 남편이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무엇을 하는데 부담이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선한 일에 부담을 느끼고 무관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올 새해가 열렸다고 해서 이 유혹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새해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당신의 자신을 전부 주신 그 사랑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온 전부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 포커스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쪽을 향하여 연결되고 함께 그쪽을 향하여서 결합하여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은 12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우리 나를 먼저는 온전하게 하고
자,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지체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정관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또 아끼고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아껴놨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없는 이 옥합 깨뜨려 보아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손해보고도 행복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영원히 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지난해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르기까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견뎌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막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들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잘 돼 보려고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 고통 중에는 내 자신은 마치 칠삭덩이로 미숙아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칠삭덩이로 태어났는데도요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영적 미숙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교인으로 또한 직분도 다 영적 미숙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해에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이룰 때에 그동안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도리어서 성공의 축복과 행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는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